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꾸지람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좀 잔소리해야 되거나 꾸지람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조금 내려주시면 제가 잔소리를 좀 하게 되네요. 예. 저분들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잔소리를 하거나 꾸지람할 때가 있냐면 그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변화를 요구할 때 우리가 잔소리를 하거나 우리 자녀에게는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잘 듣는 것 같아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예.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안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역에 보면 밑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 Sea of Galilee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도의 가장 북쪽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도 우리 밑에 있는 네모난 박스에서 보면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것이 큰 그림인데 이스라엘 지도에서도 제일 북쪽이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도 제일 북쪽 우리 붉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 곳 있죠.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과 이방 지역의 접경, 보더라인 지역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회리 바람 타고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또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아주 유명한 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드디어 내가 이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지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적 사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란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으니까 내가 메시아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시작하면서 경고하시듯 조건을 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에게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널리 알려서 명성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사람은 마치 다윗 왕처럼 힘이 세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강한 힘으로 점령하고, 아니면 솔로몬처럼 아주 지혜로워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마에 억압받고 있는데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줄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얻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에 따른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괜히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메시아라고 막 지켜 올리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로서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31절에 보면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 가리키는 메시아적인 그 사명이 뭔가를 3단계로 가르치죠. 3단계.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금 누구들한테 버림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누구한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야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해줘야 강력한 힘을 얻을 텐데, 지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힘과 파워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실로암 맹인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켜버립니다. 그처럼 예수님 자체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앞으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는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이 식민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로마 정부에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바로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동족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로마 정치인들에게도 강력하게 죄를 뒤집어 써서 내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내가 전혀 소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까지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메시아라고 해서 좋은 말 하실 줄 알았는데 두 말을 들어보니까 가슴이 콱 막히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기가 막힌다. 그래서 안 들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제대로 듣지 못해요. 세 번째가 뭐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앞에 두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자기들 귀에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가르침 중에 한 가르침이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누군가에게 꼭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그처럼 이 유언의 말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언에서 보면 우리 그 록펠러라는 분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세속적이라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록펠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아주 잘 평가합니다. 근데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들 록펠러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홀로머니 밑에서 키워나가는데 록펠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돌아가시기 직전에 10가지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이 유언의 말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 정도 되는지를 한번 손으로 한번 꼽아 보세요. 손으로. 제가 1부 때 해보라 그러니까 거의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2부는 좀 착하니까. 제가 불러드리면 이렇게 내가 해당되면 이렇게 손을 하나씩 꼽아 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남들 보이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목회자라서 목회자를 잘 섬겨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11조를 준비하고 다녀라. 네 번째는 절대 사람들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저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원수 안 만들어도 상대방이 원수가 있으니까. 다음 다섯 번째는 뒤에 있는 분은 찔리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씩 이제 꼽아도 됩니다. 앞자리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여덟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주어라. 다음에 아홉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열 번째는 하루를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참 귀한 가르침인데 몇 개 정도 손을 꼽아볼까? 저도 한번 꼽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개 정도 꼽아지나 했더니 양심에 손을 얹고 5개 이상 꼽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유언한 건데도 불구하고 5개 이상 잘 안 꼽아지는, 반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 스스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리면, 돌아가시면 내가 이때까지 3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세상적인 걱정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지도자로 삼아주면 최소한 우리 12명은 예루살렘에서 권위와 힘과 때로는 부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득 차니까 제자들이 엄청 실망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다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실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거세게 붙들고 항변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원어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듯 붙잡는다라는데, 불쌍히 여기듯 붙잡는다.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확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붙잡고 예수님을 따지고 항변한다, 이런 말입니다. 항변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주장을 할 때를 항변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보면 제자인 베드로가 누구에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스승인 예수님에게 내가 제자지만 당신 스승이 틀렸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고요, 인간인 베드로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틀렸다고 화를 내면서 따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항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각자의 경험과 지식,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 감정적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른 채 내가 들었던 대로 본대로 판단할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본 것이 다 진리입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배밭에서 가끔 맬 수도 있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면서 충분히 잘못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다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짓으로 우리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 내 생각이 절대 진리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어쩌면 큰 실수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이유를 한 신학자는 선악과를 먹고 인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욕심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 선악과만 먹으면 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간섭받지 않는 나 위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교만과 욕심이 마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래 나도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내가 왜 누구 말을 듣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네, 나는 선악과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그리고 생각이 어떠한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계를 보는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의 기준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아니면 연약한 성도가 내 말과 행동에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항변에 대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항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돌이키사라는 거예요. 돌이키사.
그러면 베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오늘 33절에 보면 두 가지 꾸지람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꾸지람. 그 첫 번째 꾸지람은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항변, 그 생각의 근원에 관한 꾸지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변을 누가 계획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 같지만 좀 전까지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구원자 이런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교만해지고 우리가 조금만 세속적이면 사탄이 내 마음과 생각, 내 입을 타고 그 계획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알고 너 지금 말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말하는 거야. 왜 그 속임수에 속아 있느냐라고 내 생각의 근원을 딱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님께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주님도 아니고 그냥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옆 사람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옆 사람한테 그런 말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딱 째려보시고 제자들이 딱 고개를 돌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를 딱 지켜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하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지금 위축이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꾸지람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생각에 축적된 뿌리입니다. 생각에 축적된 뿌리. 이게 뭐냐면 말을 하거나 화를 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변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나는 이거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축적된 그 경험을 상대방에게 꾸지람하듯이 말하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으로는 당신이 틀린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네가 지금 하는 생각이지 라고 축적된 생각의 뿌리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존경하고 인정받는 분에게 꾸지람을 받으면 더 깊은 상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딱 꾸지람할 때 상처가 됩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 강 건너, 저 나라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할 때는 저 사람이 날 몰라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내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주님을 잘 도왔는데 주님이 나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라고 딱 말을 듣는 그 순간 아마 베드로는 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빨리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섭섭한 마음,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후에 그 꾸지람이 나를 모욕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꾸지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자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은 섭섭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사랑에서 한 훈계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는 것은 우리를 모욕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못을 막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라도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아멘. 자,
자, 3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에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무리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만 제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12만 제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그룹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특권을 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한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의 변화를 시작하는가,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이 무리들과 모였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이 쌓아 올린 이전의 존재적 가치를 내려놓는 인간으로서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들추어내려면 무엇을 말해야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될까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몇 년 나온 줄 아느냐? 내 신앙생활 몇 년째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어느 교회에서 장로 받은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3, 4대가 이런 이전의 뿌리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화려했던 것이 그분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 것 다음에도 힘든데 그 다음에는 또 뭘 지고 따라오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요즘 교인들은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뭘 부탁하면 Yes, Lord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분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나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잖아요. 교회를 기억하고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잘못된 전통을 파괴하는 자기 부인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공생기간에 극히 드물어요.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낸 적이 극히 드문데 제가 볼 때는 한 2번 정도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첫 번째는 7가지 화라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 전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자기 의를 막 드러내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하면서 7번을 연해서 화했을진저라고 외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말씀으로 하신 화예요. 근데 한 번 더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완전 소리를 지르고 막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죠?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인데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동물들을 끌고 와서 멀리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양과 염소를 파는,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동물 깎을까, 그 가격을 깎을까, 이걸로만 언쟁하고 시끌벅적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무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이게 다 보니까 그 뒤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상인들이 다 연결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서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반응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격분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라도 할 테니까 바꿔라, 제발 좀 변화를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새로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분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이게 불신주의입니다. 전에 다 해본 건데요. 경험주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 별 수 있겠어? 부정적인 사고. 괜히 긁어 부스름 만들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복지부동. 또 바뀔 텐데 뭘 또 하십니까? 비관주의. 너나 잘하세요. 냉소주의. 중간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적당주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말을 혹시나 주의 안 하시기를 축복하지만 그런 생각과 말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변화에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변화를 주면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칭찬받은 적도 많지만 그 후에 못지않게 꾸지람 받은 적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몇 분 젊은 집사님들 가정에 계속해서 전화를 드려요. 그렇게 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전화 안 온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혹시나 전화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제 열심을 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권고할 때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막 전화할 것 같아요. 제가 리스트를 적어놓고 이분을 넣고 최소한 새벽기도 한 달, 어떨 때는 2주, 짧게는 일주일 이상 이분들이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말해야 되겠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참으신 거예요. 언제 알려줄까? 언제 말할까? 지금쯤이면 들을까? 아직도 되돌릴 수 없는 이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3년 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